일어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일어나야만 합니다.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도대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게 무슨 구체적으로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깨어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적인 데 관심을 갖고 세상 돌아가고 먹고 사는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관심을 가져라. 일어나.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그 유다의 영적 부흥을 오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 그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 왕비 있죠? 에스더 왕비가 왕비로 있었던 그 왕, 그분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하만이라는 그 바사의 제2인자가 도왕을 해서 그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음에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은 그만 이제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됐어요. 꼼짝없이 다 죽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도 직인을 찍고 그리고 이 하만이라는 제2인자도 그렇게 법을 만들어놨으니 그 법에 딱 걸린 유대 민족들은 이제 죽음을 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딱 있을 때에 그 에스더 왕비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이 왕비인 에스더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말하기를 내가 만일 이 일에 잠잠히 있으면 유다 민족은 다른 데로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 하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에스더는 삼촌의 말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빠진 유다 민족을 구해냈습니다. 잠잠히 있으면 육신은 편안하고 좋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육신은 편안하고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무슨 일인지 알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반대를 당하기도 하고 고난까지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그냥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으로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았어요. 비록 포로에 머물렀지.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유다 민족들이 능력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거주하는 성이 왜 이 모양인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능력을 당하고 있다는 말인가? 느헤미야는 그걸 통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안 되겠다.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능력받는 유다 민족의 그 영광을 다시 돌려놔야겠다. 그렇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나아갈 때 오늘 느헤미야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그 대적자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히 있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과 어떤 방해가 있어도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 이 집 하나 짓는 거 여기에 집 지어보신 분은 계신지 모르겠지만 집 짓는 사람들 열 있는 열이 다 보통 일이 아니고 내가 다시는 집을 짓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 짓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성을 짓는 것이 여러분 이 보통 일이 아니죠. 한 도시에 성을 짓는다니 집 짓는 것도 어려운데 성 짓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내 나라, 내 주권 가지고 내 법을 가지고 짓는다면 그래도 좀 수월할 텐데 남의 나라 식민지 아래서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성을 짓는다는 거 유다민족으로서 너희에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자들의 공격으로 느헤미야는 주민들에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하게 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지어갈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4장을 통해서 간신히 이 산발랏을 비롯한 외부의 대적을 방대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또 내분이 일어나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멘. 백성들의 부부가 와가지고 그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부르짖었다고 보니까 이 원망이 아니라 원함이 맺힌 것 같아요. 너무나도 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며 부르짖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흉년이 들어서 참이 지금 식민지배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것도 성을 짓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거 보통이지 않잖아요. 그죠? 흉년이 들었으면 또 그래도 그나마 또 하야겠는데 흉년이 들었으면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흉년까지 들었으니 느헤미야는 3중고 4중고에 부딪힙니다. 예루살렘 성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의 정말 신앙이 나태하고 아니라고 습관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런 신앙생활 빠져 있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한다는 것도 여러분 그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을 세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자 밭을 팔아서 빚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빚을 내어 왕에게 세금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고 또 밭을 팔고 그런데 빚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자녀들을 갖다가 종으로 팔게 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지만 견딜 수 있지만은 자녀들의 문제에 딱 도착하게 되면은 참 견디기 어려운 것이에요.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자녀들을 종으로 팔겠습니까? 노예로 팔겠습니까? 기가 막힌 게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절에 느헤미야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한두다. 우리의 딸 중에 벌써 정된 자가 있고 우리의 아빠 호돈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 하더라. 아멘.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 주어서 빚을 내서 먹을 것을 샀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또 빚을 내서 또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또 빚이 나서 또 빚을 졌습니다. 빚을 갚을 길이 없자 이제 자녀들까지 종으로 넘겨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밭도 없고 자녀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기대고 살 만한 아무런 힘도 없다고 지금 오늘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백성들이 생활고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정말로 원망하고 불평할 만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부르짖을 때 6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아멘. 느헤미야는 백성의 이 부르짖는 원망의 말을 듣고 나서 크게 노하였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비전의 사람이었고 부흥을 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부르짖는 말을 어떻게 해요? 들었다.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듣고 그리고 크게 노하였다. 여러분, 크게 노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형제들끼리 어떻게 이렇게 비틀지고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종으로 풀려가 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하면서 마음 아프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 일하는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가진 따뜻한 그런 지도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만 동시에 아픔과 문제를 가진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가 부흥하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툼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들이 자기들은 히브리인들은 다 그 부제를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은 부제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부들이 부제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사도들이 와서 왜 우리만 이렇게 부재에 뺐냐 하면서 헬라파의 가부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7 집사를 세워서 부재와 사역은 집사들이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게 전부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7 집사를 세워서 그 부르짖는 헬라파 가부들의 요구를 들어줬을 때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5병이요 7병의 기적으로 죽인 영혼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또 배고픈 제자들에게 배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들을 하러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배고프고 가난하고 굶주린 영혼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의 주님,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마음, 바로 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 바로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귀 기울이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 유다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잘 예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을 나눌 때에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되고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한국 교회가 세상 오늘도 이 사회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자. 그냥 교회가 그냥 교회만을 위해서 살고 그냥 성전만을 건축하고 화려하게 무슨 호텔처럼 짓기도 하지만은 정말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 그 굶주리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는 비록 작은 일이지만은 우리 컨벤션을 통해서 8명의 어린이들에게 정말로 이 작은 물질을 보내서 그들의 가난함을 돕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공부하고 교회 다니고 그리고 말씀을 외워서 영적 인재로 키워가는 이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느헤미야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며 교회가 교회답게 행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크게 노하였습니다. 아마 여기 노하였다는 것은 그저 화를 냈다는 것이 아니라 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정말 가슴이 아프고 많이 괴로웠던 것을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오늘 가슴이 아팠지만은 그러나 그런 감상에 빠져 있지 않고 그럼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깊이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어. 아멘. 오늘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정말 화가 나고 노가 나고 마음이 아팠지만 그러나 그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깊이 생각했을까요? 이 문제가 생겼구나. 이 원망이 생겼구나. 자, 이 원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오늘 이 느헤미야는 먼저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자세히 생각했던 것입니다. 원인이 뭘까? 형제의 자녀를 종으로 팔게 되는, 형제의 자녀를 내 종으로 삼게 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가? 참으로 안타깝구나.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경제 문제 해법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도 현 정부도 말이에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여러분, 한쪽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한쪽이 들고 일어납니다. 한쪽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또 다른 쪽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뉴스를 듣다 보면은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서 뉴스를 그냥 꺼버립니다.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니고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어떻게 오늘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봤다는 거예요.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도 보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이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바로 이 고리 대금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문제, 바로 자녀들을 종으로 팔고 사는 이런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리 대금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그 민장들과 그 귀족들을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다하여 도로 찾아왔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아멘. 문제를 갖다 원인을 갖다 딱 얘기하니까 원인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잠잠하여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변명할 말이 없잖아요. 맞죠? 고리대금을 해서. 그런데 오늘 이 문제의 원인이 고리대금인지를 알았지만 그 원인을 갖다 풀기 위해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말한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의 손에 팔리는 우리 형제 유다 사람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왔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다시 또 팔고자 하느냐. 즉 다시 말해서 너희가 종으로 삼은 그 자녀들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습니다.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아브라함이 문제의 원인을 잘 보면서 우리가 서로 골육인데 같은 형제고 같은 핏줄인데 이렇게 싸워서야 되겠느냐? 여기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 에? 그리고 우리가 만약 싸우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뭐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같은 형제라는 말을 했을 때 결국은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정말 오늘도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같은 형제, 같은 가족이라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오늘도 우리들이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사람을 공격하기보다는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귀족들과 그 민장들을 공격하기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고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것을 말했을 때 결국은 오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고리로 이자를 받는 것이 옳지 못하고 형제를 종으로 삼는 게 옳지 못하다. 그러면서 그게 왜 옳지 못하냐? 이방 사람들이 비방을 하잖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같은 민족이라 그러면서 그걸 종으로 삼아? 저 거짓말장이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맨날 사랑 타령 하면서도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나누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고리대금하면 안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남의 자녀를 종으로 삼으면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멘. 느헤미야도 구워준 돈, 그 이자 받는 것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쳤다는 거예요. 솔선수범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아멘. 오늘 그렇게 말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약속하면서 떠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가 바로 문제의 원인을 잘 얘기해주고 그것이 정말로 이방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하나님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 것이 된다면 어찌 옳은 일이 되겠느냐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게 돼서 오늘도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알 뿐 아니라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고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무 말도 없었지만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만일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준다는 건 뭐죠? 구제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한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건 뭐죠? 바로 율법을 준수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바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막 뜨겁고 막 일어나서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게 부흥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 사람들이 비방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율법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그들 가운데 율법이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계명이 계명되어지고 그래 고리 대접도 이제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있는 거 가지고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했을 때 오늘도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고 유다 민족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여호와 경외하는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될 때 오늘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게 없으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따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무슨 하버드 대학에 유학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고 나를 심판하시다. 오늘도 그러기 때문에 내가 토색한 것이면 사배나 받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놀라운 이 변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때 그 삭개오가 부흥이 있었고 그 가운데 구원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만 그게 그냥 지식에만 버리고 머리에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내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가운데 나오고 그 기도 가운데 나온 말씀이 오늘도 내 삶을 움직여 갈 때 거기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성경이 하나의 지식으로 지나지 않는다. 지식으로 남아있을 때는 오히려 해가 될 수밖에 없다. 다 교만할 수밖에 없고 너는 이런 말씀도 모르냐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이 내 삶에 적용돼. 내가 많은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많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한 말씀이라도 오늘 내가 적용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적용하는 그 현장에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부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나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게 그 삶에 내가 적용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아멘. 저는 느헤미야 5장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19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이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요. 느헤미야는 이 백성을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였길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또한 유대 땅 총독으로 셈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에 아멘, 아멘. 오늘 유다 땅 총독으로 내가 셈을 받고 12년 동안을 총독의 월급을 어떻게 해요?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왜? 너무나도 이 지금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비록 총독으로 왔어도 여기서 내가 무슨 월급을 받고 그럴 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삭스를 어떻게 해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돌아가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백성의 부역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粮을 가지고 녹을 안 받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자기 돈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일꾼들을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잔치상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먹이고 입혔다는 거예요. 네. 총독으로 녹을 받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자기 돈을 가지고 백성들을 먹이고 입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면 아이고 그래도 뭐 느헤미야가 술관한장으로 있었고 또 올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재물을 갖다 같이 보내줬으니까 있으니까 하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사람이 더 짜다는 말 있죠. 네. 쉽지가 않아요. 야, 저 사람은 정말 가진 것도 많고 부자인데 좀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안 해요. 아, 근데 저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아유 조금은 자기 끼니도 이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오히려 더 하는 걸 보면 이 세상이 여러분 있는데 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네.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쓴다는 게 그게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고 이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남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그게 다른 게 정말 있는데 남을 위해서 쓴다. 가지고 있는데 정말 남을 위해서 베푼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됐어요? 권력도 있었어요. 그죠? 힘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모두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이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녹을 받지도 않고 이 백성을 위해서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면서 그들을 먹이고 입혔다. 그렇게 베풀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죠?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늘 나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지어지고 유다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참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보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일을 기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먼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자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정말 부흥을 위해서 일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녹을 받지 않잖아요. 그죠? 느헤미야처럼 녹을 받잖아. 어떤 일,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녹을 받잖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저는 웰컴데이를 좀 한다고 했지만, 2번 했지만, 웰컴데이를 하면서, 야, 이거 내가 너무 노동을 착취하는 거 아닌가. 담임 목사가 돼서 그냥 전도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냥 준비하면서 5시까지 그냥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막 그냥. 그런데도 기쁘게 즐겁게 그 소망을 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 정말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께 보면 너무 마음. 저렇게 자원하기 전 여기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또 그 자원하는 것만 해도 녹을 안 받고 일해주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거기다가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헌금하고 그죠? 모두 좀 사오고 같이 나누고 베풀고 그냥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눠주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백향목회 여러분들 느헤미야 같은 분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제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행한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그 이스라엘을, 그 유대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 백향목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 이들이 한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백향목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